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 15장 20절부터 16장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들에게는 고난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러한 시련이 오고 어려움을 닥치게 될 때에 절대로 너희들은 실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떠한 이 땅에서의 고난과 역경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또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지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목을 왜 고난의 때에 실족하게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제목을 잡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또 저나 한 명도 이 땅에서 낙오자가 됨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거준 아름다운 기업, 하나님의 그런 도성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떠한 세상의 고난도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꺾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핍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공고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다 보면은 박해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때로는 기근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적신, 이 헐벗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또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칼, 우리를 대적으로 몰고 몰아세우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 16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즉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핍박의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두고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한 때가,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가, 너희들을 유혹하는 시련의 때가 너희들에게 닥칠 때에 너희에게 이 말이 기억나게 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너희가 승리케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말을 너에게 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실족하다라는 그 의미가, 그 원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스칸달리조라는 말입니다. 이 스칸달리조라는 실족하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것은 배교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이거 믿음 생활해봤자 별것 아니네. 믿음 생활하니까 나에게 고난이 오고 나에게 힘듦이 오고 핍박이 오네. 에이, 믿음도 때려치워야 되겠다 하면서 던져버리는 것, 무너지는 것, 이것이 이 스칸달리조라는 그런 실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예수를 믿다가도요, 어려움이 닥치고 힘듦이 오니까는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실족하다라는 의미로서 쓰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실족하다는 의미를 사용했습니다.
너희 중에 실족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마태복음 11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실족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배교하다, 믿음에서 떠나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왔다는 것을 치워버리고 무너뜨려져 버린 그러한 신앙.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실족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면서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교회도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형통의 복이 있을 때는 막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할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말씀을 듣고도 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갖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계시냐면은, 자, 땅에다 비유를 합니다. 땅이 비가 내리면은 땅이 물을 흡수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합당한 채소를 내어야 되는데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를 낸다라고 말합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없는 자가 됨을 말합니다. 이때 여러분, 실족하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배교를 얘기할 때 우리가 실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실족하다, 이 스칸달리조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죄를 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예수께서 산상순 5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눈 하나를 빼어내버리라. 이거 하나 없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손 하나 잘라내 버리라. 그리고 이 손 하나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직접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내라 이런 뜻입니까? 이 실족한다라는 게 뭡니까? 바로 죄를 짓게 한다라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표현하면서 너희는 절대로 죄 짓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면은요,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회개함이 없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그 죄의 값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요, 생명 얻는 회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경주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다. 또 하나는 네가 어떤 미혹이 오고 유혹의 순간이 온다 해도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준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지금 무엇입니까? 자,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러면 이것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위에서 말하는 요한복음 15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왜 실족하게 되는지,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면은 왜 실족하게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와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고난은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주 짧은 고난이다.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한 영광의 대가는 너무너무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심심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것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고요.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고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우리에게 준비해주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생자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아니면 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자로 온전케 하게 그렇게 바꾸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요 우리는 감사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자 어떨 때 고난이 오면은요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의 이름을 버리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실족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꿔 얘기할게요. 아까 실족을 말할 때는 죄를 짓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배교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을 버릴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릴 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앞으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69편 4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 내 주변에 너무너무나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부당하게 나를 몰아세우고 나를 공격하는 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을 당해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미워할 이유도 없는데 그런 적들이 주변에 많이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유 없이 핍박을 하고 이유 없이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세상에 있는 이들이 너희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여러분 한번 20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는 나의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가 종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한테 주님, 주님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은요. 나는 주님을 섬기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다라는 뜻이죠. 그걸 종, 둘로스로 표현을 합니다. 보십시오. 자,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지 나는 예수님이시죠. 사람들이 이유 없이 예수님을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도 박해하게 될 거다. 왜? 너희들은 내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했죠. 믿는 자들에게만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상이 나를 핍박하였기 때문에 너희들도 당연히 핍박하게 될 것이다. 왜요? 예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게 되게 될 때는요. 예수의 이름을 버려버리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드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버리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실족의 자리에
그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배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는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요. 666이라는 거 많이 들었잖아요. 666. 666은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악한 사탄을 따르는 자들하고 표시를 한다고 얘기했죠. 666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그거예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얘기하죠. 그 공동체에서 떠나게끔 하는 거예요. 그걸 받지 못하면은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버리도록.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있죠. 자, 보십시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말에나 일에나 주의 이름으로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상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또는 무슨 일을 하든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말할 때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말할 때 이름이라는 표현을 써서 나타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의롭다함을 입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버려서는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말에나 일에나 이 말은요. 모든 삶 속에서요. 모든 삶 속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행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자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의 사탄과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핍박이 온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세상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다라고 우리를 핍박한다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름을 버리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이 죄와 그리고 배반의 자리까지 나가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때부터 우리는 실족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1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이른다.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4절에서 네가 그런 어려움 때를 당할 때에 너희에게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은 예리한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얘기하죠. 운동력이 있고 그리고 날선 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죠. 성령의 칼이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또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거부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이하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은 말씀 두기를 싫어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은요 배교까지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면은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장이다 그랬죠.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냐면은 세상의 악한 자를 따라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진리의 사랑이 없는 자, 알레테이아, 이 진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없는 자들이 다 무너져서 미혹받아서 넘어간다라고 얘기하죠. 왜냐면요, 세상에서 그들은요, 막 기적을 베풀거든요, 약한 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엄청난 기적들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 버립니다. 진리의 사랑이 없는 자들은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믿음이다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하면은 너희가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이라도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능력을, 동력을 얻게 돼요. 힘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말씀은 힘이에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 말을 기억하라. 이 말만 기억하면은 너희들이 어떤 시련이 온다고 해도 고난의 순간에도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막 힘들고 어렵고 지친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대로 말씀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걸 알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께 맡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돌봐주시겠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약속해 주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돌봐주는 것을 삶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를 새롭게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마음의 말씀을 간직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두지 않을 때 우리는 실족의 자리에 들어가게 됨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특히 2절을 보십시오. 16장 2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럼 어떤 어려움이 오냐 그러면요. 출교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출교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공동체에서 그것을 갖다 떼어낸다라는 뜻이 이게 출교죠. 지금은 별리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모릅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출교하면은요.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요. 경제적인 것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다고 거래를 안 하는 거예요. 문화도 마찬가지고 어떤 모임에도 참여하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받을 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온다 그러면은 그래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끝까지 따르겠습니까? 당연하죠. 이 출교가요 엄청난 것입니다. 아까 마치 요한계시록 13장에서 666 표를 받지 않으면은 표를 받지 않는다면은 이렇게 매매를 못하게끔 그렇게 배제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온다고 해도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이겨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요 이렇게 말하죠.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 죽음에까지 데리고 간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모두가 벌벌 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너희들의 육체의 죽음을
육체를 죽음 가운데 던지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육체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로마서 8장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죠. 심지어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사망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천사들 또는 권세자들 악한 사탄을 얘기합니다. 그들도 끊을 수가 없어요.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들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능력이다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왕따가 된다 할지라도 아니면은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게 되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 왔습니다. 숱한 노마 그런 황제의 핍박 가운데 그들은 사자밥이 되어가면서까지 아니면은 불쏘시개가 되어가면서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이 세상 마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이 뭘 보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것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자가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을 때 우리는 실족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게 되면은 오히려 너희들한테 더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게 되면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다. 여러분 보혜사가요. NIV에서는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 여러분의 인생을 상담해주고 이끌고 인도하실 그분 성령님. 왜냐하면 우리가 실족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성령님은 구원의 날까지 우리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침을 받은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셔요. 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을 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서 21절까지 말씀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성령님을 쫓는 자는 성령을 쫓는 자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음란과 더러움과 그리고 호색함과 우상숭배, 그러나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과 그다음에 시기와 분열함과 이단과 그리고 분냉과 당짓는 것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요 배교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배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 성령을 쫓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될 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6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도록 실족의 자리에 거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요,
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분이 어떤 은사를 가졌던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각자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 은사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실 때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게 될 때 우리는 실족의 자리에 들어가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그래서 기도하고요, 성령의 은사를 놓고 기도하고요, 성령의 충만을 놓고 기도하고요, 성령의 열매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성령으로 기도하라. 너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드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이끌어 주셔야지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1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쫓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요, 그리고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요. 말씀 한 곳만 더 볼게요. 여러분 14장 26절에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요 14장 26절에 보면은 바로 앞에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십시오. 중요한 단어가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 나의 사상, 나의 계획, 내가 행하는 일생의 모든 것들, 그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착각해요. 이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개입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다른 것만 개입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기억하게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실족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15장 22절, 21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죠. 이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을 하게 된다라고 말하죠. 자, 23절 보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도 미워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자, 16장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중세시대에 그랬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 근래도 그래요. 영국에서 이 성경이,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영국에서요. 그랬더니 번역한 그 사람을 죽였어요. 왜요? 신성 모독하다고. 아니, 성경을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고 많은 사람이 읽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라틴어로만 이 성경을 보게끔 하고요. 일부 사람만 성경을 보게끔 했어요. 이 경건한 성경을 아무나 볼 수 없다고 번역한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의해서 죽었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앞으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핍박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합니다. 너희들을 출교하고 너희들을 죽음에까지 내몰게 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그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사도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돼서 그때 바꿔주게 되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로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했음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건 아이러니하게도요. 똑같아요. 보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오죠. 시련이 닥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라는 게 뭐냐? 이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영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이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올 때예요. 그가 배교하고 죄를 짓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현 상황이 너무 두려워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뭐냐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질 자 나올 때 두려워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삶에 두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 때요, 배교하는 자를 얘기할 때 두려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떠납니다.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면 나는 이곳을 떠나야 된다. 그리고 내가 흘리는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죠. 피와 이 이 살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영생이 있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 이게 뭐야? 하면서 떠나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에 보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오병이어에서 떡을 얻어먹던 사람들 다 떠나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주를 떠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아는 자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또 핍박이 올 때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과 야합합니다. 오히려 더 합해가지고는 더 예수 믿는 사람을 더 핍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실족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또 악한 자들과 서로 합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리까지 가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고 나서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하면서 막 기도하는 그들보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어주고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서 보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신랑이 왔을 때에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그들은 신랑을 준비하고 있다가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잠 자잖아요. 10명 다 잠을 자요. 근데 신랑이 와요. 근데 다섯 처녀는 이 불과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맞이하죠, 신랑을. 근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을 때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는 기름을 사러 갑니다. 사가지고 왔는데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들이 와서 문을 두드려요. 우리가 이제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때 안에서 신랑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요, 안다라는 것은 이 기네스코,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안다, 이런 표현과 똑같습니다. 진짜 산 가운데서 주님을 안다라는 것이죠. 이 안다라는 것은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쌍방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는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주여 주여 말만 하지만은 너희들이 나를 안다고 하자면 알지 못한다. 그들은 떠나가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3장 3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마음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서로 교통함으로 마음이 하나 되고 주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고 이게 안다라는 것이거든요. 두 사람이 뜻이 다르는데 마음이 틀리는데 어떻게 끝까지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결혼한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마음이 같지 않는데 어떻게 끝까지 그 종착지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같아야 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주님과 마음이 다를 때 어떻게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같다, 마음이 같다라는 것은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십족의 자리에까지 결국은 가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태복음 26장에서 쿨쿨 잠만 자고 있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알게끔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요. 그리고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은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엄청나게 큽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집시다. 말씀을 마음에 둡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알고 깨어 있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실족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